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네 가지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증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철학자 헤겔은요, 모든 환경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게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상실감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죠. 사람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런 결핍과 또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상실감과 목마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또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고 상실감을 극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선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또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인간은 왜 이렇게 절대적인 상실감과 목마름,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 또 헛헛함이 밀려오는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공허함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요,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해 보지만 그 어떤 것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공하면 또 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경험을 쌓고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으면 이런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 저기에만 도달하면 내가 뭔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허무한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냥 분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과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선을 추구해 보려고 부단히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정한 그 선함도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절대적인 선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기준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함과 또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진선미를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진선미의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멸시하죠. 그러니 인간이 진선미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비참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적확한 말입니다. 비참함. 인간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서 또 절대적인 상실감 속에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뒷단에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펄떡펄떡거립니까? 근데 살 수 있습니까? 그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 헤매이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긍휼을 베푼다고 하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그 정도의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셨죠. 삼위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 약한 부분, 또 악한 부분 한 부분을 도려내어서 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전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이러한 구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절대적인 상실감과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가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4가지 선물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안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여러분들 가정,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그거 살림살이 해 나가면서 꾸려 나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죠. 이러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달빛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햇빛과 같죠.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보름달이 휘황청 떠있는 그러한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 사셨거나 군대에서 야간 행군하실 때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요, 정말 대낮처럼 환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분간할 수 있어요.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도 있고 방향이 어딘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빛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달빛 아래에 사는 것과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라고 방향을 정하여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피해야 되고 이것은 취해야 되고 저것은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인간은 제법 그럴듯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럴듯한 제도와 그럴듯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달빛 아래에서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괜찮고 멋있어 보이고 참 좋으신 분이시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햇빛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의 죄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수 없죠. 마치 흙탕물 속에 사는 미꾸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꾸라지가 이 흙탕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사는 물은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막 헤엄치고 다닙니까? 아닐 겁니다. 이만하면 깨끗하네, 살만하다, 그러면서 막 헤엄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그 흙탕물 속에서 사는 미꾸라지, 그 물이 깨끗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야 구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구주를 찾지를 않아요. 나는 이미 만족한데, 충분한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구주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실 때에 나는 흉악한 죄인,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는 이 비참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무고함으로 여러분들을 고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형사법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재판석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변호하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변호해 보겠다, 나는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변호해서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민법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사법에 관련되면요, 여러분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찾죠. 변호사를 찾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찾을 겁니다. 내 형편이 가능하다면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이 무죄함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구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비참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구주를 찾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구주를 찾게 하시는 그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의로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는 전가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가. 이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오는 이런 교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채무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빚 져본 경험 있으십니까? 빚 지면 굉장히 괴롭죠. 빚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빚을 갚을 날이 점점 다가오면 정말 마음이 지옥같이 변하죠. 그 괴로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준다면 말 그대로 그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1억을 빚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1억 가지고는 춤 안 추시는구나. 5억, 10억이면 춤 추시겠습니까? 아니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죄의 짐을,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율법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기시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마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킨 사람인 적이 없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죠. 이 의로움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은 모든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 죽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 이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공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발발발발 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됩니까? 너 의인이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결심 공판에서 당신 무죄합니다 라고 선고를 받게 되니까 심판, 그 재판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의로움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의로움이 확정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험을 쳐가지고 가채 시험을 내보니까 다 맞았어. 올백이야. 그런 학생들이 성적표 나오기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얼마나 학수고생을 기다리겠습니까? 성적표야 빨리 나오라. 나의 올백을 증명해다오.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분양권에 당첨되어가지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은 우리를 심판의 공포,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을 받습니다. 죄인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앞서 의로움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언됩니다.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선물은요, 의로움의 선물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의 선물은 그냥 선언적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변해간다라는 의미에서 의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로움은 단번에, 한 번만에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만 거룩함은요,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 나무같이 우리의 거룩함은 그 나무가 점점 자라져서 무성해지고 멋진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가고 그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죄의 지배 아래는 벗어났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바울 사도도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때가 있구나라고 탄식했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배에 두 선장이 있는 것처럼 그 키를 서로 잡으려고 그렇게 다투는 두 사람의 선장이 있는 배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죠. 야, 이번엔 이겼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었어 라고 자신하는 순간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푹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자라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이 선물을 받아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화는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열매들은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그 향락 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데, 성경은 그 방편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함을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최후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향한 승리입니까? 무엇을 향한 승리입니까?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황제의 권세 어마어마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머니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금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의 권세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위대한 황제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센 권세겠습니까? 죽음, 사망. 이것이 가장 센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에 향하여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참인 것이죠.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할 우리의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물들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주를 찾게 하시고 그 구주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의로움의 황금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의로움의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은, 나의 삶은 천국과 상관이 없어 보이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샘과 같은 그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4가지 선물은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꼭 필요한 은혜들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요,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나침반을 아무리 빽빽빽 돌려놓아도요, 딱 놔두면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북쪽을 향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휘둘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세상과 어울려 살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습으로 다시 정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전에는 이런 것들 소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4가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소원들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요?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제는 내 이웃들을 향한 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그런 소원이 없다고, 또는 그 소원이 있지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 성장과 성숙의 정도는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간절히 소망해서 저 오지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겨우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동설안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우미 돋기 시작하고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결국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선물을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선물만 있어도 배부르지 않으십니까?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하시죠?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선물로 다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을 아끼리라고 의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이를 때까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소망 중에 인내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근심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를 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네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